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성탄 두 번째 별이 머무는 영혼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마음가짐이. 제가 메모해놨던 글귀가 하나 있는데요. 소개하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두 사람이 감옥 창살 밖을 내다보았다. 한 사람은 진흙을 보았고 또 한 사람은 별을 보았지. 이렇게 문장이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눈에 별이 보이는가? 그 사람 마음에 별이 있는 사람은 별을 보게 되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 9절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붉은 글씨만 한번 주목해 보면 그 별이 뭐예요? 머물러 있었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심령이 별이 머무는 사람. 그러니까 별은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예언 성취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고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동방박사들의 별을 쫓아온 여정을 성취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자는 어떤 사람과 같냐면 비유컨대 별이 머무는 사람이에요. 자기 영혼에. 자, 그래서 별이 있는 영혼과 별이 없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나?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내 영혼에 별이 늘 머물고 있는가? 어떻게 내가 그렇게 알 수 있는가? 별이 없는 사람과 영혼에 별이 있는 사람은 삶이 어떻게 다른가? 세 가지로 한번 그 답을 찾아봅시다. 첫 번째는요. 1번 읽어봅시다. 시작. 깨어 있다. 자, 우리 3절을 같이 읽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헤롯 왕과 예루살렘 주민들의 반응이 소동했어요. 왜 소동했을까요? 소동이란 말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소요가 일어났다는 거죠. 혼돈스럽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끼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태어난지 메시아가 온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알려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동방 박사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 말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뭐 했어요? 말하되. 박사들이 얘기해줘서 동방 이방 사람들이 얘기해줘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건 그만큼 이들이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어둠 가운데 있을까 두렵습니다. 자, 그제서야 헤롯 왕이 성경을 전문가들 불러서 성경을 찾으라. 그래서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제서야 성경을 뒤지기 시작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없었으면 그제서야 성경을 뒤져봐서 베들레헴에 나신다고 예언되어 있다고 그제서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기뻐해야 되는데 소동했어요. 헤롯도 그렇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고자까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이게 당연한 것 아니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이 죄인 가운데 임하시면 죄인은 곤란해져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며.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어둠과 죄악이 막 드러나니까, 행위가 드러나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곤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런 소동함조차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사실은 이 소동함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죽은 영혼은 소동이 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심령들은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소동이 있어요. 평안도 있지만 소동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찔림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책망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는 없지만 아직 미숙한 거에 대해서 자기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양가 감정이 필요하죠. 평안도 있고 소동도 있어야 돼요. 소동이 없다면 성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가 성전을 방문했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가 비난받는 직업이긴 하지만 그 직업이 뭐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있어 보니까 유혹이 많은 거예요. 세리란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유혹이 많은 거죠. 그 직업이 문제라면 직장 옮겨야 되고 가는 데마다 다 비슷한 문제가 생길 건데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도 내가 그 유혹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가슴을 쳤다는 것은 진짜 자기 마음에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미워서 소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 어떡하지?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 몸은 부끄럽습니다. 이런 영혼의 소동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더 가까이 찾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별이 머무는 사람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끊임없이 크고 작은 소동이 있어요. 말씀이 소동을 일으켜요. 내 영혼에. 양심이 나에게 소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곤욕스러워요. 곤란해요. 엎드려요. 하나님 찾습니다.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면 별이 머무는 사람 영혼에는 예수께로 이끄는 소동들이 존재한다. 그런 소동조차 없다면 이미 예수님처럼 되어 있거나 아니면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두 번째 제목을 봅시다. 시작. 최고의 기쁨이 있다. 자,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박사들이 썼던 기뻐했던 표현을 이 마태라는 저자가 기록할 때 이게 최상급으로 한 겁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4번이나 강조한 거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동방박사들에게서 가장 최고의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을 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예수님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대상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이 기쁨은 어떻게 측정이 됩니까? 그 말로만 측정이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두 가지로 동방박사들의 행동을 보면 이들이 정말로 기뻐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거리입니다. 거리. 자, 2장 1절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답을 다 얘기해 줬는데.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동방이 그럼 어디입니까? 지도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는 이란, 페르시아 지역을 동방으로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동방에서부터 왔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최근에 중동 전문 학자들에 의하면 이 동방은 요르단 아라비아 사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쪽이 동쪽인데, 자, 그런데 이 요르단에서 온 방문객들을 호칭할 때 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이 있어요.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황금과 유황과 모략 있잖아요. 황금은 빼고 유황과 모략은 아라비아 사막 요 지역이 주요 특산물 지역이에요. 여기서 다 주변을 다 공급해요. 그래서 1920년대 영국 학자 비숍이라는 사람이 요르단을 베두인족을 방문했는데요. 특이하게도 이 요르단 베두인족의 이름이 알-코카반이라는 부족의 이름인데요. 여기 코카와 반이라는 단어가 합성인데, 코카는요 행성 별을 뜻하는 코카베라는 단어고, 그래서 반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무슨 뜻이냐면 별을 연구하는 사람, 별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부족에 내려오는 조상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조상들이 저쪽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쪽으로 가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우리의 조상들이 그 별을 따라서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쪽으로 여행하고 그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얘기가 그들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와요. 그래서 크게 보면 페르시아 쪽이고, 또 구체적으로 고고학적인 이런 점검들을 통하면 어떤 요단 쪽이라, 어쨌든 예루살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먼 거리에서 온 거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먼 곳에서 왔어요. 여러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단감 사거리에서 왔죠. 버스 타고 자강 타고 연산동에서 오시고 연제동에서 오시고, 여러분 그 먼 거리를 이 동방 박사들이 왔다? 그것은 아기 예수님에 대한 예배의 가치를 가장 크게 두고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예수를 그 먼 거리에서 어떻게 옵니까? 그리고 이들의 경배는 참 진정어리였어요. 마음으로 중심으로 표현했어요. 11절에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보배합을 가져왔어요. 경배하러 왔을 때 보배합을 갖고 왔고, 그 안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 이건 정말 예수님을 경배하는 진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먼 곳에서부터 이 보배를 가져올 때 강도 위협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수고를 했는가? 그것은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실험해 봅시다. 말씀으로.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매우 크고 기뻐하는 최상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가? 아니면 이것저것 여러 개 중에 그냥 하나에 불과한 것인가?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은 신앙 고백을 이렇게 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학생이 공부도 해야죠. 근데 은혜 받아가지고 어줍지 않게 은혜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공포의 외인구단에 들어가 공부 다 포기하고 교회만 다니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예요. 살림하는 사람 살림도 살아야죠. 직장 다니면 일도 해야죠. 근데 그거 다 귀한 겁니다. 가정도 섬겨야 되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나보니까 내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제가 표현을 좀 촌스럽게 쓸게요,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잽도 안 되냐면 해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해가 돼서 그런 건 아닌데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배설물이고 직장, 학교가 배설물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 귀한 거예요. 다 열심히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너무 예수님이 귀해가지고 그 전에 내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은 정말 어디 가서 잽도 안 돼. 여기에 여러분의 아멘의 온도와 깊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다 하고 여러분 못하 그게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겁니다. 예, 포함한 거예요.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삼시세끼 먹어야 되고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기쁨의 대상이 안 된 게 아니에요. 되기는 하는데 그 정도가 약하다는 거죠. 그게 문제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0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삭개오가 기뻐가지고 막 오늘 물질에 내가 절반도 내가 다 내놓고 토설하고 다 하겠습니다. 갚아주겠습니다. 기쁨으로 영접했어요. 다 우리 예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기쁨이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할 수 있는 단적인 예가 하나 있어요. 자, 21절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예수님을 기뻐하는지를 어떻게 측량할 수 있냐면 환난이나 박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우리 부산진교를 다니고 예수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환난을 겪고 박해가 있고 그래서 내가 그거에 시험에 걸려서 넘어진다면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이 아닌 거죠. 그 정도 박해와 고난에 꺾여버릴 그냥 그 정도 기쁜 분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이제 연말 연초가 되면 지방에도 막 바빠요. 지방 행정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자주 만나서 회의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일도 해야 되고 이 지방 일도 해야 되고 막 정신이 복잡합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한숨 푹 쉬어요. 그 이제 기장 쪽에 있는 교회들은 약간 시골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골 전도하면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노인분들이. 그 어렵게 코로나 전에 전도해가지고 한 20-30명씩 교회 오셔갖고 식사도 대접하고 다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교회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교회 가면 감염되고 하니까. 막 그 당시 막 그런 뉴스들이 막 이렇게 오니까 막 자녀들은 교회도 안전하게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마세요 했는데 코로나 끝났잖아요. 그래도 안 오는 거예요. 자식들 핑계대고 안 옵니다. 왜 안 옵니까? 왜 안 나올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온 거예요. 다른 이유 없잖아요. 몸 건강하고 다 하는데 시장도 가고 다 하는데 왜 안 나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뚫고 나올 정도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1도 없는 건 아니지만 2, 3 정도는 있는데 그런 장벽을 뛰어넘을 만큼은 없는 거니까 거기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우리가 시험 돌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이 더 안 기뻐. 그때부터 더 이상 안 기쁘고 불만만 가득 찬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기쁨의 대상이 딱 시험 드는 그 정도 수준에 내가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별이 머무는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이 최고의 기쁨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가 7가지의 환난을 연속으로 당하는데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핍박이 7가지로 막 스트레이트로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박해가 그 사랑을 지울 수 없을 정도로 컸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기쁨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난의 때를 이겨나갈 근원적인 힘이 되는 겁니다. 이 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면 속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요. 마지막 3번째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인도하심이 있다. 자, 12절을 같이 읽어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이제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올 때는 별이 인도해서 왔어요. 이 사람들인 여행자고 유명인들이고 다 하니까 길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 때는요, 다른 길로 가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길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다른 길로 갑니까? 이제 별은 예수님께 머문 그곳에 이제 끝이 났는데요. 지리적으로야 이 사람들이 길을 찾아가지요. 다른 길이 어떤 길인가? 코스에 관심 갖지 마세요.
코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다른 길로 갔냐는 거예요. 올 때는 별이 인도했고 갈 때는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그들은 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길 어떤 길이야? 어떤 길이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남들과 다른 그 길을 가냐? 내가 왜 예수 안 믿는 사람, 별이 없는 사람과 다르게 내가 이 길을 가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우리 고백인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 이런저런 작은 크고 작은 결정도 하고 결심도 하고 다 했었을 건데 거기에 길잡이가 누가 되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건가요? 이거를 친밀함이라고 하는데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건데요. 하나님 우리 인도하실 때 주로 세 가지로 하셔요. 말씀과 성령과 믿음의 성숙한 지도자나 믿음의 동료들 통해서 인도를 하시는데요. 로마서 8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걸 거꾸로 읽어봐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뭘 받는 사람? 인도를 받는 사람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100%다 알겠어요. 그렇지만 태도가 중요한 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그 고민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인도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죠? 오히려 기도하면 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인도하심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딱 두 가지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거 딱 머릿속에 넣고 마음속에 넣으면 돼요. 두 가지 뭐냐면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1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법 아래에 있다는 건데 여러분 누가 법을 무수하고 법 아래에 있습니까? 에? 죄진 사람이요. 다시 말해 성령님은 우리를 죄 짓는 대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범죄하는 자리로 이끄세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면으로 인도하시는가, 주를 닮아가는 대로 인도하시는가, 그거 보면 알고 있을 수 있죠. 내 마음이 내가 이 길로 따라가다가는 하나님 멀리하게 되겠고 이 길로 가다가는 점점 신앙도 죽게 되겠다. 그거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아니죠. 그거 아닌데 부득불 우기고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죄악으로 절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분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는 성령님 우리 인도하실 때 어디에 들어가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며 일하시면 충만하면 우리가 인내하게 돼요. 근데 그때부터 인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결정적 순간에 그런 순간도 있어요.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나의 선택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버릴 정도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면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면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자도 힘들어요. 신자도 힘듭니다. 예, 억수로 은혜 받네요. 신자도 힘들어요. 신자 노릇하기 정말 힘들어요. 순종하락하고 맨날 순종하락하고 바쁜데 문자 와가지고 나오락하고 아이고 신자도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마음에 쓴뿌리들이 차곡차곡 쌓일 때도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여러분 귀하게 사셨잖아요. 귀하게 자랐잖아요. 저도 귀하게 자란 자식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이지만은 저한테는 옷은 좋은 걸 입혀주셨어요. 어디 가서 기죽지 말라고. 그때 최고의 브랜드가 뭔지 알아요? 원아동부. 웃는 분은 알아. 젊은 사람들은 그게 있었나? 그때 최고의 브랜드는 원아동부. 할부까지 그래 끊어가면서 원래. 그래서 제가 옷을 다 입고 가면 학교에서 애들이요. 제가 외소하긴 하잖아요. 근데 제 원아동부 보고 환불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와서 전도사 생활부터 하는데 귀하게 자랐다가 교회 사역자가 되다 보니까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별 꼬라지를 다 당한 거예요. 그런 경우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있잖아요. 제가 성장하고 연단되는데 고럴 때 연단이 되더라고요. 누가 싫은 소리 하면 집에서 애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부모 말도 안 들었습니다. 근데 교회 가서 일을 하면 100명 있으면 100명이 다 저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싫은 소리 돌고 돌아가지고 돌려가게 하기도 하고 쓰리쿠션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 집에서 엄마가 잔소리 하는 거하고 밖에서 욕먹는 거 전혀 파워가 틀리거든요.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합니까? 그게 견뎌야죠.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견디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예수님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는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원 아동복 입던 전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뺨 따고 맞고 침뱉임 당하고 등 뒤에서 저거 어떻게 죽이지 하고 막 모의하고 옷을 다 벗겨가지고 조롱하고 그 모욕과 수치를 당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당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 고난 앞에 뭐도 한데 잽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 길이 그런 거구나. 그러다가 예수님 내가 옷자락에다 붙잡아 봐야지, 흉내라도 내봐야지 하다가 또 연단이 되고 또 넘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급한 사람이냐면, 제가 성질이 얼마나 급하냐면, 이게 본드를 뭘 붙였어, 중간 접착제로. 그게 매뉴얼에 뭐라고 돼 있냐면 3분 후에 떼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3분을 못 기다렸거든요. 그 3분을 못 기다려 2분 만에 딱 뗐는데 접착이 안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부러지고 또. 근데 왜 3분 후에 떼라고 그래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대에 우리를 연단시키거든요. 그 인내해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마음이 만들어져 가요. 이 인내력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특히 우리 신자들께서는 연세 드셔가지고 교회 나오시고 신앙생활하면 더 힘들 거예요. 어릴 때부터 왔으면 그냥 못 모르고 막 교회에서부터 자라면서 야 이놈의 시키 하고 욕도 먹고 자랐다 치지만, 연세 드셔가지고 예수 믿고 다 대접받을 나이에 교회 왔는데, 어디 가서 사장소리 듣다가 교회 왔는데 좀 섭섭한 게 있고 괘씸한 거 있으면 참 힘들 거예요. 더 힘들 거예요. 정말 몇 배로 더 힘드실 것 같아. 근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순간을 견뎌내야 예수 믿는 사람처럼 되어가거든요.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100%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단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거예요. 계속 죽을 때까지 다듬어져 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이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별이 있고 없고 어떤 차이가 있나? 3가지 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 마음에는 소동이 늘 있어요. 말씀으로 인한 소동, 성령의 책망으로 인한 소동, 소동이 늘 있어서 그 소동이 예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들고, 두 번째는 최고의 기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기쁨을 딴 것 때문에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게 되고요.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바로 별이 머물고 있는 인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별이 머무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별이 머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심령에 늘 별이 떠 있는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찬송하기 전에 우리 앞뒤적으로 우리 그렇게 축복합시다. 먼저 우리 미리 성탄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별이 머무는 영혼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